참미예수님, 오늘은 12월 14일 월요일 십자가의 성 요한 사제학자 기념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발라함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자리 잡은 이스라엘을 보았다. 그때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 보오르의 아들 발라함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야곱아, 너의 천막들이, 이스라엘아,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좋으냐. 골짜기처럼 뻗어있고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나무 같고 물가의 향백나무 같구나. 그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그의 씨는 물을 흠뻑 먹으리라. 그들의 임금은 아각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떨치리라. 그러고 나서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 보오르의 아들 발라함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아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그러나 가깝지는 않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그는 모압의 관자놀이를, 셋의 모든 자손의 정수리를 부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할 것이오.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자니 군중이 두렵소. 그들이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발라함 예언자가 모압 임금 발락의 거듭된 청에 못 이겨 모압으로 길을 나서자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그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발라함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을 발락의 뜻대로 저주하기보다는 하느님의 뜻대로 축복합니다. 오늘 독서에서 볼 수 있듯 발라함이 하느님께 받은 네 번째 신탁은 메시아 탄생의 환시입니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발라함은 다른 예언자들 못지않게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의 삶은 주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발라함의 권유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푸오르에서 우상 숭배에 빠졌고 발락과 헤어진 뒤 미디안족과 함께 머물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발라함이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린 부정적인 인물로 소개되는 데에는 바로 이런 까닭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기꺼이 스스로를 내놓은 이들은 하느님을 대신하여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드러내었습니다. 발라함도 하느님의 힘이 그의 모든 능력을 지배하였던 것이지 그가 뛰어나서 하느님의 힘을 드러낸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 직후 예수님의 권한에 시비를 거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의 권한이 하늘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것인지를 물으십니다. 자신의 안녕만을 위하여 돈과 권력을 따른다면 구원의 별도 볼 수 없고 정화의 세례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자 자신을 기꺼이 버리는 가난한 마음만이 구원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성 요한사제학자 기념일이라서 안내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십자가의 요한성인은 1542년 스페인 아빌라의 폰티베로스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을 체험한 그는 가르멜 수도회에 입회하여 수도 생활을 하다가 사제가 되었다. 이후 요한은 아빌라의 성녀로 잘 알려진 예수의 데레사 성녀와 함께 가르멜 수도회의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영성 생활의 스승 역할을 하였다. 1591년 세상을 떠난 그는 1726년에 시성되었고 1926년에는 교회 학자로 선포되었다. 교회의 위대한 신비가인 십자가의 요한성인이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가르멜의 산길,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노래 등은 영성 신학의 고전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네, 오늘 십자가의 성 요한사제의 축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은총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 집 꼬맹이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이제 12월까지는 완전히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집에 있어도 걱정, 밖에 나가도 걱정이 되는 시기가 찾아왔네요. 자, 여러모로 요즘 걱정이 참 많은 시기인데요. 제가 오늘 이런 책을 봤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 책은 오시마 노부요리 저자의 책인데요.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제목이 워낙 와닿고 공감이 되어서 이 문구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려요. 정말 책 제목대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걱정거리가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랬다면 하루 종일 걱정을 달고 살았을 텐데, 그쵸? 여러분들도 힘든 이 시기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겠지만 좀 잊고 묵묵히 충실히 자기 맡은 바 일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유리장 같아서 너무 부딪히고 가까이 하면 금이 가고 상처가 생기고 깨지게 되거든요.
코로나로 가족이 집안에 있게 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코로나 이혼하는 부부들이 그렇게 늘었대요.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우리 서로 가족이지만 너무 간섭하고 가까이서 지켜보기보다는 서로가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고 보듬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이 더욱 절실한 때인 것 같아요. 성모님의 마음